그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생이 사자들이 대적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큰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 24절 우리가 말씀 보았던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대목들을 여러 대목들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주장했던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뼈대를 만들게 되었던 이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 행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다른 행실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그들에게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이웃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가서요, 당신 지금 평안하십시오, 지금 덥게 하십시오, 이 추운 날 아주 따뜻한 온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권면만 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면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요, 우리가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담요도 건네줄 수 있는 것이고 난로도 줘서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가서요, 당신 배고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누가 예수를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요, 그냥 먹을 것도 우리가 친히 건네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주변의 노숙자분들에게 가서 담요와 간단한 먹을 것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결한 것을 또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품을 나눠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지만요, 튀르키예의 지진 사태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 날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애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집을 잃고 나면요, 모든 것을 사람들은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서 길가에 나앉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저들을 돕고 저들과 함께하면서 슬픔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은요,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나로부터 그 사역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이 그 사역을 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의 이웃들의 필요까지도 생각하면서 저들을 돕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전도학 수업 중에요, 실습 전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그룹을 짜서요, 2박 3일 동안 개척교회에 가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아파트마다 벨을 눌러서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요, 그 시대에는요, 그래도 문을 열어줘서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같이 복음의 소식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은요, 배를 누르면요, 인기척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다른 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켓에서 우리는 장을 볼 때 주변에 그 마켓으로 문가로 나아가면요, 그 마켓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누구 하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힘내라고 와서 바카스도 주고 주스도 주면서 건네주면서 화이팅 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역을 멈춰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 그 이웃을 살리는 길에는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있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집사를 보는데 그 집사는 집사 같지가 않아. 누구누구 목사를 보는데 그 목사를 보면 그 목사는 목사 같지가 않아.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인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가슴을 칠 때가,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또 이웃의 힘듦을 보고서 지나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웃의 힘듦을 보고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힘을 주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당신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서 나아간다면요, 이제는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교회의 모습을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젊은이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가 집사라면 집사답게, 권사라면 권사답게, 전도사라면 전도사답게, 목사라면 목사답게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었던 1943년
1월 22일의 일이었습니다. 뉴욕항을 떠나던 그 연합군 그 병력 수송선이었는데요. 이 수송선의 이름이 도체스터 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선에는 904명의 선원들을 병사들을 태우고서 이제 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12일 동안 긴 항해를 떠나서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물속에 있었던 독일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뢰가 발사된과 동시에 이 배는요 명중하게 되었고요. 이 배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도체스터호는 물에 잠기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병사들은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이 배와 함께 내가 침몰하여서 이 배를 탈출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병사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요 4명의 군목이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군목들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을 보니 구명정들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들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선원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선원들에게 지금 구명조끼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다 떨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목사들도요 같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 아직도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병사들이 저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군 목사님이었던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위가 있었는데 그 중위가요 갑자기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가 하는 대답은요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목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건네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내가 죽게 되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꼭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세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의 군목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목사님들과 또 그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 4명의 목사님들은요 팔을 이렇게 딱 끼고선 물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팔을 걸고 팔짱을 끼고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생존한 병사 중에 그들의 마지막을 바라봤던 병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904명의 병사들 가운데 605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299명의 병사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4명의 헌신으로요.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999명이 돌아와서 나라에서 본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리고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워싱턴 정가에도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트루만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US Naval Chapel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4명의 그 Four Chapelins라는 그 기념관을 짓게 되었던 것이고요. 4명의 얼굴이 새겨진 그 우표 또한 이렇게 발행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희생을 절대로 헛되이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임무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임무를 너무나도 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큰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요, 더 많이 협조할 수 있었고 하나로 힘을 합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들 또한요, 그렇게 배가 그렇게 침몰되고 있었던 그 순간 어쩌면 이들은요 가장 먼저 구명보트로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살아있는 병사들을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듯이 이들 또한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행함의 믿음의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정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런 행함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은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의 모습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급함이 오면요 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우리 안에 그런 위기가 우리 안에 몰려올 때요 내 생각이, 나의 주장이 먼저 튀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먼저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그 삶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과 불평의 자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광야의 자리에서 머물도록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머물러서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행하게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요,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점점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되면 그 불기둥은 다시 멈추섭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이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과 같은 아주 강한 민족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그들은 이 여리고성과 그들과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단숨에라도 저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퇴로는요,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어디로요? 강물로요. 요단 강물로 인해서 저들은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전투학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오고, 이들이 그 전에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그들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단숨에 저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를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두가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 전쟁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은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남자들은요, 이 3주 동안에는 움직이기 정말 힘듭니다.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쓰리리고 아픈데 그것을 이들이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온전히 이들은 수행하게 됩니다. 온전히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3절에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단 한 명의 사람도 열애 없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있는 행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했던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으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던요, 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7일 동안 그냥 묵묵히 그 성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호와의 칼
딸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행했던 그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행위는 과연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주신 말씀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또한 나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또한요, 우리의 성정과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너무나도 수많은 믿음 없는 모습을 행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도 수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실수 또한 이 아브라함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요, 가뭄이 들게 될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 여정의 가운데서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그에게 바치라고 명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고 명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그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의 힘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지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일의 예배 자리를 지금 온전히 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환경에 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환경 아니라면요, 우리는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되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의 자리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요, 우리는 이 환경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초월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다른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에 하셨던 일은 제자들의 더러운 흙이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나의 주변에 서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자신을 때리고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왜 참으셨겠습니까? 그것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끝까지 내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상황 속에서 외치셨던 것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 내가 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했던 그 낮아진 모습, 그 사랑을 행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기 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돌보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편팔로 우리를 감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그렇게 행함의 모습으로, 행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라고 그렇게 건네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오늘을 살아내고 감사하면서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한 감격하면서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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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고자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